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오늘은 애가 슬픈 노래라는 제목이나 슬픈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부분을 우리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애가가 뭐가 있죠? 애가 성경 예레미야 애가,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선지자들이 왜 슬픈 노래,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노래도 많은데 왜 굳이 슬픈 노래를 불러야 했던가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 같은 경우는 뭐 사랑의 노래 막 이런 거 불렀잖아요. 사랑의 노래 아가서도 있고 사랑의 노래도 불렀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노래도 많이 지었는데 왜 선지자들은 애가를 특별히 슬픈 노래를 불러야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심판받는 그들을 봐야만 했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 거야. 심판당하고 죽고 막 징계당하고 막 몽둥이로 맞고 칼로 맞아 죽고 막 그냥 죽어나가. 그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눈물이 안 나요? 어찌 이렇게 일어나냐면서 막 슬퍼하고 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을 가는 것을 보면요 눈물납니다. 슬픕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잘못된 길 가면 그냥 힘이 다 빠지잖아요. 좀 부연하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주로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다윗 언약에 보면 왕이 잘하면 백성이 축복을 받고요. 왕이 잘못하는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걸맞는 구조고 이것이 다윗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이러한 이유로 왕이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왕들이 어떻게 해요? 왕 권력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의 맛을 보면 힘의 맛을 보면요 사람들이요 정신을 잃게 돼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돈의 맛을 보면 돈 맛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권력의 힘을 맛보면요 권력에 취해서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따라가지 아니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던 모습들이 하나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왕과 백성들에게 책망과 심판의 선포를 하였고 회개해서 돌이켜 여호와를 찾도록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반되게 왕과 백성들이 보인 태도는 자신의 죄악들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때리고 핍박하고 결국 죽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온갖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온갖 재앙을 내리셔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때리는 겁니다. 쥐어 패는 거예요. 하나님 좀 교양 있게 말씀으로 좀 하시지. 좀 사람은 거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 쥐어 패시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맞으면 돌아올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그렇게 맞고도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냥 쥐어 터지고 피나고 깨지고 그렇게 되어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선택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선지자들이 볼 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어처구니없고 미련하고 악한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가까운 사람,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 자식이, 형제가, 자배가 같이 말해야 할 길을 막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눈물 나잖아요. 물론 관심 없으면 눈물 안 나지.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눈물 안 나지. 그런가 보다. 그냥 저 또라이, 저 미친 거 이러고 말지. 진짜 사랑하잖아요. 눈물 나요. 눈물 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셀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슴팍에 귀를 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선지자가 확 슬피 울며 우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우리 선택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림을 해도 결국 자기들대로 가고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봐요. 너무 자주 봐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면은 그나마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도 되는 수준의 사람이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야, 너 그거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그치, 기분은 나빠도 받아들이고 그게 굳이 제가 말한다고 해서 따르는 건 아니니까. 따르면 다행이고, 받아들이면 다행이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데, 그나마 그렇게 직원이라도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관계이고,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여기까지 꽉 차가지고, 이거 말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해. 왜 시험 들까? 아예 예수 떠날까? 말 못하는 사람들을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것은 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도록 맞으면 돌아올 만한데 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너무 막 황당해서 그럴까요? 그렇게 막 죽겠어, 돌아와야 죽겠어. 근데 그럼 깨달고 하나님 나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끝까지 안 돌아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악에 맞춰가지고 안 돌아오는 걸까요? 네? 아니면 이 사람이 완전 독종이라? 독종이라 안 돌아오는 걸까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너 범죄 저질렀단 말이야. 했는데 끝까지 이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당신은 하나님 같은 자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은 못 말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도대체. 자기들은 잘못 안 했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예배했어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착각.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올 필요성을 못 느껴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이 지극 정성을 다한 종교적 행위로 인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착각.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정도면 진짜 신앙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착각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경규가 그런 얘기 없죠. 가장 무서운 놈이 무식한 놈이 신령까지 가지면 아무도 못 말린다. 무식한 놈이 신령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가끔 TV 보면 무식한 놈이 신령을 가진 놈들이 진짜 물론 저쪽 사람들이 볼 때는 저하고 반대적인 어떤 생각하는 사람이 대상이 있다고 저도 유진이가 내가 얘 무식하게 신령까지 있어라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저를 볼 때는 좀 똑같은 놈으로 보이겠지만 무식한 놈이 신령까지 가는
착각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무식하게 자기 종교적 신념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관련해서 역대 18장을 보면요. 잘못된 종교적 신념, 영적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길랏 라못을 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불러요. 여호사밧 왕은 당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합 왕은 그래도 그나마 건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도 보이는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신앙적인데 사회생활 할 때는 보면 진짜 완전 이건 인간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여호사밧 왕이 그렇습니다. 아합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자고 그래요. 그러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뭔가 찜찜한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지 또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는지 찜찜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요구를 해요. 선지자를 불러달라. 선지자. 근데 선지자 400명이 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와서 이 전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야. 우리가 싸우면 이겨. 라고 불렀더니 선지자 400명이 한 목소리로 이깁니다. 전쟁이 되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무조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확신과 기도 응답의 증거물로서 쇠로 된, 철로 된 어떤 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무기로 만들어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을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똑같은 동일한 예언을 하는 것을 듣고도 여호사밧 왕이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의 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냐? 그랬더니 아합 왕이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맨날 나한테 저주만 하는 한 선지자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을 보내달라.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 400명에게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막 그냥 이것을 닥치라고 그냥 좁힌 거예요. 막 난장판에 멀어지면서 400명이 뺐으니 다 와서 뺐는지 모르겠지만 막 여기 저 혼자 서 있는데 여러분 달려가지고 때린다고 생각하세요. 막 박치가 보는 거, 뺨 맞고 막 난장판이 벌어진 거죠. 결국 아합왕이 누구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고 이 400명의 얘기를 듣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이 찝찝한 거야. 400명의 선지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맨날 나쁜 소리 하는 그 선지자 말이 찝찝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변장한 거야. 왕의 모습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변장을 해가지고 일개에 모르겠어요.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수준의 어떤 존재에게 저를 한 거예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연히 쏜 적의 화살에 맞고 죽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사실이죠. 여기서 질문.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400명의 선지자들, 여러분이 400명의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자신들이 분명히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마귀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생각할 때. 네? 마귀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왜 누구한테? 그 400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의 애가 내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음성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미가야 선지자 한 명이지.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때론 우리들도 이런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거짓된 확신에 찰 수 있다, 거짓된 음성에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중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인들이 거짓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이익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확신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렇게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거짓 음성에 미혹되는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 그럼 거짓된 음성을 들어요. 네? 진짜 거짓된 음성을 듣는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저건 하나님 음성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제라.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 그래서 저나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 잘 안 해요. 저희는 못 들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감동 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감동 주시고, 호사가 이 목사야, 너는 이것을 느끼게 된다 하고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근데 마음에 확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 속에서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셨다.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닌데, 근데 막 감동을 주셨대.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거꾸로 하죠. 기분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우리 꺼만,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뭐 나한테는 뭐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겸손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무언가가, 자기의 욕구나 자기의 원함에 앞서면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린다니까. 그런 확신도 안 된다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보다 뭐가 앞서면 안 돼요. 현상 막 이런 거 나타나면 뒤에 하겠지만 어떤 현상에 막 다시 이처럼 아모스 당시 백성들과 왕들이 거짓 확신에 차 있었고,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올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면 있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말씀을 정리해 드리게요. 말씀이 아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같은 현상으로만 믿게 된 자들은요, 자기 확신에 빠진다는 거예요. 종교적 경험인 거죠. 종교적 경험이 자기 확신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영적 상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하였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러한 자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가 뭘까요? 불의가.
그 사람들도요, 이런 미혹된 사람들도요, 진리를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불의를 좋아해요. 그 불의가 뭐예요? 막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막 도박하고 음란하고 그게 불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믿는 어떤 현상,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현상이나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보다 앞서 있는 어떤 그 강력한 무언가. 여러분, 귀신 축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때로 필요해요. 근데 어떤 막 현상적인 것만 추구하면요, 그게요, 변질되고 타락하고 불의가 돼요. 말씀보다 앞서. 병 고치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앞선 어떤 현상이, 신비로움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선, 예를 들어서 저의 어떤 막 신비로운 경험, 말씀보다 앞선 저의 어떤 엄청난 막 헌신,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게 불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그 모든 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생각이 다 불의입니다. 불의.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미혹되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보다는 무슨 표적, 기사, 이정만 따라다니는 그런 신비한 현상에 집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미혹당하는, 그래서 미혹당하는 때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마디로 이러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보다 어떤 신비한 현상을 따라다니고 더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혹된 것이고, 그렇게 자기 확신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신비주의의 무서움. 여러분, 예수 믿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 병이 고쳐지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갑자기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당연히 일어나.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 현상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게 자기 확신이 되고,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면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비주의에 빠진 거예요. 신비로울 수 있지만 신비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어떤 계열들이 있잖아요. 좋지 않아요. 계속해서 아모스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찾으라고 하시면서 나를 찾으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살아날 수 있는 방법보다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러면서 덧붙여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나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세 곳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꿈을 꾸었던, 천사가 막 사다리 그 야곱이 꿈꾸었던 장소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곳에 12개의 돌을 남기면서 또 어떤 겁니까? 애굽의 수치를 제거했던, 그 430년의 그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면서 할례를 했던 아주 기념비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현장 같은 곳이 길갈입니다. 또한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장소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현장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세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풀. 요즘 애들 말로 영적 하풀. 와, 영적 하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였더라? 얼마 전에 어디 시장에 갔었는데 어디? 부산. 부산에 갔더니 국제시장 영화를 찍은 그 장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황정민이 앉았던 자리가 딱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딱 누구 앉았던 자리 이렇게 영화 찍었던 자리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 막 그런 사람들 찾아가면서 거기서 딱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곳이요 영적 하풀이에요. 완전 뜨거워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막 혼자 막 여기 취해가지고 하나님 여기 취해가지고 막 그런 데야 막 감동하고 막 이 세 곳이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야곱께서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다 할 얘기를 해결할 거야. 나도 할 얘기를 해결할 거야. 뭐 지금도 이스라엘 찾아가서 가잖아요. 사람들이 완전 중요한 장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찾지 말라. 그 신령한 장소에서 나 찾지 말라. 왜? 그 영적으로 유서 깊은 현장에 하나님 찾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역사적인 현장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혼합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본질, 더 이상 그 첫사랑을 회복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완전히 변질된 현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혼합된 그곳에서 뭘 했냐? 열심히 하나님 찾았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그 현장에 집중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찾고 제사하고 거기서 막 혼자 막 감격하고 막 그거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태가요 엄청나게 잘 살던 시절.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찍었는데 그냥 보여지는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잘 살았어요. 그 근동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자로 부유하게 풍성하게 막 여유롭게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 이스라엘이요 부유했고요 잘 나갔고 부강했고 또한 종교적인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서 절기를 지키고 희생 제물을 드리며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든든했어요.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했어요. 보세요. 저희 문 닫고 살잖아요. 근데 지인이 할지도 몰라. 근데 나머지 사람들 어때요? 예배에 열심히 집중하는 사람들. 마음이 든든하죠. 오늘 예배 성공한 것 같고 예배 잘 드린 것 같고 그만 자! 둘이 어떻게 똑같이 자. 마음이 든든하다. 내가 오늘 11조를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든든하다. 내가 교회에서 오늘 헌신 목사하면서 막 교회 청소도 하고 마음이 든든하다. 그러니 무슨 회개를 해요? 회개가 나와요. 마음이 든든한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습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막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잘하는 거예요. 수요일도 드리고 시간에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막 하는 거예요. 주위 교회 오고 막 공사 다 해.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이거 너무 좋았다고 열심히 해. 열심히 하십시오. 아니 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따가 우리 음향 체크 좀 합시다. 자꾸 이게 불안정해요.
이렇게 무선 시스템이 많아져가지고 불안해요. 어쨌든 막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 네? 황혼도 많이 해. 잘 살아가요. 여유도 있어. 마음도 좋아. 사람이 여유 있으면 흘려보내잖아요.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흘려보내잖아요. 그래. 근데 어떤 선지자 같은 목사님이 갑자기 오더니 들어오시더니 하늘 공교회 회개하라고.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예배도 잘 듣고 여러분들 다 잘하는데 신앙적으로 든든한데 어떤 미친놈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면 여러분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네? 절대로 저 미친 또라이죠. 왜 이 욕 나오지? 회개가 되겠냐? 이게 딱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자기 열심히 살 수 있는 재물도 막 좋은 걸로 해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막 부유하니까 그냥 나보다 그냥 막 아주 그냥 A급 특히 A급으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웃들에게 어려운 일을 막 흘려보내주고 제사 열심히 지내고 딱 이 상태였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 요때 선지자들이 뭘 했어요? 애가를 슬퍼했어요.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엄청 잘 나가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그런 상태가 아닐지라도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살고들 있으세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행복하게 잘 사는 분도 있을 거고 바로 앞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죠. 다 다르겠죠. 그런데 항상 위기는 언제냐면 풍요로울 때 위기가 와요. 나는 지금 조금 풍요로운 것 같다. 특별한 문제 없이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 잘 좀 풀리는 것 같고 그냥 그렇다. 좀 피곤하긴 하지만 뭐 어렵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가 항상 그때 무너질 거라는 사람. 나 자신을 생각해보자.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선지자가 막 애가를 부르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누구가 아니라 나. 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지 내가 회개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고 이게 종교적인 어떤 거에 쌓여있으면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시간적으로 문제없을 때, 풍요로울 때, 열심을 낼 때, 헌신했을 때, 봉사 많이 할 때, 헌금 많이 할 때 이럴 때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오늘 찬양 가사가 참 좋죠.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그렇죠? 풍요로울 때 뭐 해야 돼요? 결론이 뭐야?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2절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요. 그렇죠? 인생의 거칠은 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분들이 있죠? 그럴 때도 뭐 해야 된다? 주님 찬양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3절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나를 새롭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해.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꽃구경 하고 싶어서 막 몸살이 나잖아요. 햇살이 비추고 너무 좋아. 그럴 때 뭐 해야 된다? 주님 뭐 해야 된다고? 크게 얘기해봐. 찬양해야 돼요.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야 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 찬양. 항상 주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 고개목을 브릿지 부르고 있는데 뒤에 후렴 뒤에 브릿지가 있거든요. 거기 뼈 때리는 얘기가 따라요. 주님은 주시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주시노라. 주님은 나의 로드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주님은 주신대요. 왜?
진짜 주님 주신 대로.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주님은 취하시다. 뭐예요? 줬다가 가져가신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가져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차라리 못 만들어요. 이 메트라이드 보니까 이 사람이 쓴 건데, 주님은 주시면서 주님은 뺏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마음에 하는 말 주차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차려. 지저스웨이 김성욱 대표가 영상을 알려줘요. 이분이 지금 한국에서는 활동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워서 이제 죽음의 위험도 있고, 왜냐면 그분이 공산주의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씹고 파헤친 기자신데, 지저스웨이 김성욱 대표가 지금 캐나다가 미국에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픽업트럭을 타고, 거기는 지형이 별로 안 좋아서 자기가 픽업트럭 타고 영상 찍기 위해서 이렇게 강이나 아니면 산 쪽으로 가서 묵상하시고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영상을 찍으러 가는데 바위를 딱 밟은 거야. 차가 타이어 얼마나 멀쩡해요. 뭐 얼마나 보고, 그리고 제 차보다 타이어가 큰 거 같아요. 바위를 밟았는데 바위가 타이어가 두 개가 찢어진 거예요. 탁 터지는 거예요. 터질 일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터져가지고 거기 이제 옆에는 강이고 산이 있고 그런데 떨어지는데, 그래도 좀 천천히 끌고 내려가야 돼. 내리막길인데 천천히 끌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가지 말라. 절대 가지 말라. 아니다. 이렇게 천천히 끌고 가면 저기 뭐 이렇게 하얀가게 있을 것 같은데 가는데 아니라. 절대로 가지 말라고. 레카 불러라고. 토트럭 불러라고. 아, 그냥 갈 건데. 그래가지고, 짜증나. 그러면서 영상 찍으러 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유튜브 영상 올리시고. 굉장히 뼈 때리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두성대표가 진짜 중요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교수님. 그런데 그리고 결국 불러가지고 4시간 걸렸대. 보기는 복잡하대요. 서류 작성하고 해가지고 4시간 만에 레카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 생각이, 아 진짜 뭐 하려고 내가 몇대 유선택을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불평이 사단이 확 생각을 집어오죠. 불편해. 근데 뭐 보통 훈련된 건 아니니까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생각을 확 제거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뭔 일입니까? 인생은 또 하나. 근데 결국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마귀가 장난친 거다. 하지만 그 마귀의 장난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그냥 그 여인, 나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산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가지 못하게 한 그 중년 여성, 내 말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리막으로 불로 떨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 와중에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교회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고, 욕을 불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재정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해야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거둬가시든 주시든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도 있고 더 많이 배송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를 더 풍요롭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영적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영적으로 바로 서면 더 많이 주시면 감사하고, 만약에 또 가져가셔도 영적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걸 허락하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서면. 한번 생각해봐.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보자. 살짝 나갔어요? 살짝 앞에 나갔어요? 점검하라고. 점검하라고. 점검하라고요. 돌이키시오. 돌이키시오. 돌이키라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삶이 좀 나아지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지는 몰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애간을 부르고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영적으로 대단한 문제가 많으니까 애간을 부르고.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처럼 나의 종교적 열심을 믿음으로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야 된다.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 재앙 가운데 포함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까? 원하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거잖아요. 찬양,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풍요롭기를 원하셔요. 네? 그냥 거지처럼 그냥 뭐 손가락 깔면서 뭐 그냥 돈이나 뿌고 다니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풍요롭기를 원하세요. 근데 풍요라고 지금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럼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 창조자 여호와를 찾는 아모스 5장 8절 9절 보면 나같이 있어요? 5절 8절? 없나? 그래서 8절 제가 내려볼게요. 묘성과 산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시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별들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을 뭐하라고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 찾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가 누굽니까? 풍요의 신, 바알, 맘몬 이런 거겠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바알이 강해서 강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풍요를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알을 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강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힘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바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회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 명의 후보가 있다 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힘을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얘를 강한 자로 만들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숴버릴 거야. 다 부셔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당할 바알을 섬기지 마.
보내신 마음을 섬기지 말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찾아. 물질 신뢰하지 말고 창조자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신앙의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믿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돼요. 모든 회복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지? 발레리아를 봤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돼요. 발이 막 얼굴까지 올라가 있어. 주아를 지원. 그렇지? 그럼 안 되겠지? 발이 올려가지고 이러고 있다. 되게 올리는데. 창조자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그러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왜? 보세요. 세상이 우리 신앙인들을 위협하는, 아이들을 위협하는,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게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교회 다니면서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결국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부서집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자. 손 들고 막 오늘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네. 내가 거슬린다는 거지. 창조주 신앙을, 창조자 신앙을 여러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네. 하셔야 돼요. 진짜. 오늘 말씀 준비한 것보다 뭔가 이렇게 막 더 강하게 집착하시는 하나님을 좀 느낍니다. 위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위태로운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위험한데? 말씀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닌지, 창조자 하나님이 아닌 풍요의 신의 바알을 섬기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바알과 함께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름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슬픈 노래 애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며 노래하였습니다. 노래들이 많은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노래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선지자는 슬퍼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선지자의 눈물이 슬픈 노래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잘 섬기고 제사 잘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르면서 잘 살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시간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슬픈 노래를 부르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우리를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 회개하는 돌이킵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끌어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 또한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받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린 그 성도들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축복하심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필요, 그들의 원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메꿔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워하거나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엄지척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매너와 교양을 가진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고, 또한 그 위에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도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지능, 그 지식과 재능과 달란트가 폭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어떤 영역에서 최고의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내주 역사하시고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사한 후에 찬양단